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훔 1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장은 니느웨 곧 아수르를 군사적으로 무척이나 강력한 나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또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나훔 2장은 니느웨 멸망을 보는 나훔 선지자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강대했던 니느웨가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모든 것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환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적 과거형, 즉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공격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답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아마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일 겁니다. 지난 1장 마지막 절 15절에선 유다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니느웨에는 파괴하는 자가 이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임하였지만 니느웨에게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이 선포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성을 지켜야 한다. 길을 파수해야 된다. 허리를 묶고 힘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게 니느웨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물론 선지자의 이 말은 정말로 니느웨가 걱정되어서 야, 빨리 산성 지키고 빨리 길 파수하고 허리를 묶고 힘을 내라, 니느웨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 니느웨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멸망하심 앞에 니느웨의 그런 수고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해봐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라는 조롱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물론 저록의 말이지만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묶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라라고 권면하는,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 나훔의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후에 성경대학 레위기 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과연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떤 애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별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별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 또 우리는 종종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냥 별로 고민 없이 별 애씀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자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왜 니느웨에 올라왔고 왜 니느웨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둘째는 아수르가 이 약탈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까지 없앨 정도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니느웨가 파괴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가지까지 다 꺾어 없애버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소망까지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지나친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아수르와 싸우고 계신 겁니다.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먼저는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먼 미래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도나무 가지를 다 끊어버리는 것처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처럼 남유다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서셨고 아수르를 공격하고 계시고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파괴하는 자를 아수르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자들,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이들 반드시 찾아내어 그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를 파괴하러 올라오는 자 모습이 3절에 기록되죠. 보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요, 바벨론과 메대의 군사들이 붉은색, 자주색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손에 방패를 들었는데 그 방패의 색 역시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2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본문은
붉은색의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메대 군사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답니다. 바로 그들이 아수르를 치러 파괴하러 올라온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파괴하는 자의 그 병거가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아수르의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을 파괴하는 자들의 이들의 파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제 니느웨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는 니느웨 왕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들, 곧 군대의 지휘관들 혹은 정예 부대를 생각해냅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니까 빨리 가서 적들을 막아라 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소용이 없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며 왕국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아수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1842년에 거대한 니느웨의 잔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니느웨 성의 성벽이 약 30m는 되었을 것이라 라고, 그리고 그 벽이 성벽의 두께가 마차 4대가 같이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폭 45m, 깊이는 18m의 수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니느웨를 공격하려는 적들은 이 폭 45m 이상 되는 그 수로를 건너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니느웨 성은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는요, 니느웨의 자랑거리였고 니느웨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니느웨가 믿고 신뢰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수로를 건너야만 니느웨 성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수로의 물을 조절하는 수문. 물론 니느웨가 잘 지켰겠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바로 이곳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니느웨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요, 이 수문을 점령해서 그 수문을 활짝 열어서 티그리스 강의 그 많은 물줄기를 니느웨 성으로 돌렸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물들이 니느웨 성을 범람하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자랑거리, 니느웨의 소망이었던 이 수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아니,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니느웨의 멸망을 오히려 앞당기게 된 겁니다. 물론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도 소용이 없었고 넘치는 경제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니느웨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나름 한 가지 정도는 노후 대책처럼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통장의 잔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학벌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넓은 인맥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여깁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결국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사실 이 7절이 나훔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한 대로라는 것도, 정한 대로, 이것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더 어려운 부분은 이 왕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후차부라고 하는데요. 이 왕후에 대한 해석도 10개가 넘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들도 제시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해석이 아수르의 왕후인 후잡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고, 아니고 아수르의 여신을 왕으로 표현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해석된 것처럼,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것처럼 단순히 왕후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 그 왕후라고 그냥 아니다, 여신이다, 여러 가지 여신의, 그 당시 여신의 이름, 여왕의 이름이다, 해석이 있지만 단지 우리 왕후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라가 망했고 정한 대로, 이후에 늘 그러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면 늘 그 뒤에 일어나는 일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요? 왕후를 비롯한 존귀한 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가장 먼저 존귀한 자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관료들, 관리들, 경찰들, 군인들, 이런 자들이 먼저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후에 늘 되어지는 그 절차대로 존귀한 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말 그대로 노래가사처럼 옛날이여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강했던 아수르, 최고로 부강했던 아수르였는데,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는데,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도성이었는데, 그 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의 부요함, 오늘의 강함, 오늘의 강건함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요하고 강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거꾸로 오늘의 부족함, 오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폐허가 된, 무너져버린 니느웨의 모습이 기록되죠. 보십시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적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원래 니느웨가 어떤 도성이었다고요? 물이 모인 못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은 윤택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니느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이 모인, 가장 모여있는 못처럼 윤택한 곳,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할 것 같았고 그 어떤 곳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도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요, 아수르의 기본적인 정책은 전쟁을 하면은요,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정복한 날의 모든 금은 보화 재물을 다 자기 나라를 가져왔답니다. 싸그리 다 긁어서 자기 나라를 가져왔답니다. 일례로 유다를 침공했던 유명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했답니다. 20만 8천 명의 포로, 7,200마리의 말과 노새, 11,073마리의 나귀, 8만 50마리의 가축,
5,230마리 약대, 80만 100마리의 암양,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다 데리고 끌고 잡고 아수르로 왔다고. 말 그대로 아수르는요, 마치 물이 모인 모처럼 온갖 재물과 보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저축한 것과 온갖 진귀한 기구들이, 보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곳 아수르로 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곳 아수르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고 모두가 다 머물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공허하고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그곳의 주민들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 무엇도 겁날 것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늘 자신만만했고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이 뻣뻣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조롱하듯이 교만한 자들, 잔인한 이들,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는데 다 어디 갔니? 라면서 묻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굴은 이 거처나 가정, 은신처, 쉬는 곳들을 의미합니다. 또 먹을 곳은 삶을 영위하는 생활의 터전 같은 일터를 말합니다. 니느웨를 그렇게 표현하죠. 사자 같았다. 젊은 사자 같았다. 그래서 늘 먹을 것이 많았고 늘 활동 무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에 그 상징하는 깃발에 사자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 아수르가 전쟁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도 사자 몸을 하고 있었답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용맹한 나라였고 그만큼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어디냐? 굴이 어디냐?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 세력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걸들을 불살아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답니다. 아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답니다. 어쩌면 니느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비리비리한 아이였는데 그 뒤에 그렇게 강력한 분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 뒤에 그런 강력한 분이 있었으면 그 비리비리한이 안 건드렸을 겁니다. 니느웨가 아마도. 니느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유다 뒤에 그런 분이 계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억울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너를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 이 마지막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훔 2장은 심판의 비참함과 또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윤택한 것들, 풍요로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용맹을 자랑하던 아수르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많은 힘과 그 많은 능력을 가졌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이르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었던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뿌리까지 뽑으려 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멸하시려고 일어서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아군은 없겠지만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적은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에 무너져 내릴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내 사라져버릴 것,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쇠하고 소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날마다 회복되어 가며 강성하여 갈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